예, 오늘이 추수감사절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자녀를 뒀던 학부모들이 오랜 시간 지나서 함께 학교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담임했던 선생님께서 묻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가 제일 감사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가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근데 한 분만 좀 특이하게 거기에 자기 감사를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로 자라준 것을 자라게 한 것을 자라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면으로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 그 얘기는 어떤 면으로 뭐 지금 많이 나이됐던 그런 직업에 성공한 자녀들보다는 더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높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배웠다는 얘기는, 많이 가졌다는 얘기는, 권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는 책임이 있다는. 감사는 기도의 제목일까요? 감사는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신 은혜에 대한, 그렇죠? 우리의 고백이에요. 감사 다음에 따르는 것은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주나요? 기도 열심히 해서만 주시나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값없이 주신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감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의 결과, 거기에 대한 반응, 그렇죠? 그것이 고백이 감사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 감사에는 따라야 될 것이 책임이라는 게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된다, 뭐 많이 뭐 알고 있다, 많은 것을 벌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감사에 대한 고백이 결국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지만, 그렇죠? 1년 내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한 날이죠. 오늘 뭐 특별히 미국의 그죠?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거 없는데 뭐 이렇게 농사 짓고 3년 4년 차 됐을 때 그 인디안들하고 농사하는 방법을 인디안들이 또 가르쳐줬잖아요.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 결과물, 그렇죠? 추수한 것까지 함께 나눠 먹었다는 것을 기념으로 유래된 거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오늘만 지킬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항상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바쁘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 주일날 얘기한 거 까먹어. 그렇죠? 뭐 얘기한 거 까먹어. 목사님은 주일날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까먹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날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이날만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날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3편은 너무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사실은 이 23편에 대한 설교는 조심스러워. 너무 많이들 알기 때문에. 근데 뭐 성경은 뭐 서로 나누고, 그렇죠?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고 쉴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목자시니, 그죠? 여기 처음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감사는 책임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나의 목자시니라는 주제 안에서 찾아봐야 될 내용이에요. 감사는 책임이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의 삶.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찬양한 시예요. 이게 어느 시기에 이 시를 썼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알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삶이 그닥 평탄치만은 않았어요. 그렇죠? 평탄치만 어때려 아버지 밑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서, 그죠? 목동으로서의 삶이 한 17살까지 그때가 제일 좋은 시기였을지도 몰라. 맞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만 있을 수 없잖아요. 부모 곁에서만 있을 수 없어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제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브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 전장 속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세상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거인을 만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거기서 골리앗과 한판 대결을 벌여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보통 성경화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바람 불고 막 낙엽이 날아가고 딱 섰는데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야. 여기는 2m, 3m가 넘는 장군이고 여기는 이제 홍안의 미소들, 아니 솜털도 안 벗어진 다윗하고 탁 서 있는데, 그렇죠? 누가 이겨요? 왜 다윗이 그냥 문맷돌을 가지고서 그 어마어마한 장군, 전쟁터를 수십 년 동안 누볐을 다윗을 그냥 돌 하나로 그냥 목을 팍 자릅니다. 그러면 이쪽 반대, 다윗의 이 진영이 이스라엘 그 군대 내에서는 다윗이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존재죠. 영웅이죠. 며칠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통해서 막 야지를 합니다. 야, 맞설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거 보면 며칠 밤을 그렇게 야지했다 그래요.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 겁이 나가지고 어깨 기죽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그렇죠? 다윗은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양을 키우면서 그 야외에서 양을 키우는 그 들판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동물들의 짐승들이에요. 거기서 의지할 존재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저 먼 데 있고, 그렇죠? 혼자서 양을 키우면서 의지할 만한 존재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했겠죠. 주님, 저런 짐승들이 날마다 와서 말이야. 어제는 그 어린 양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거기서 한탄하면 돼요. 내일 또 잡혀갈 텐데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입고 가서 어떻게 해요? 사자가 됐든 곰이 됐든 찾아가서 턱 밑에 칼을 두고서 말이죠. 그 양들을 뺏어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오직 주님, 여호와.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 자기가 평생에 지금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평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17년 살아오면서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야지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이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떨 수 있어요? 다윗이 완전히 흥분한 거죠. 이런 할례받지 못한 족속, 오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고서 목을 댕간 잘라버려요. 다윗은 그때부터 행복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14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삶 가운데서 해방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홍해바다로 건너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을 눈으로 봐라 그래. 그 지팡이를 딱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죠. 애국 군대가 올 때는 이놈들 다 죽으러 가는구나. 이제 코로나에 몰리니까 홍해바다로 다 빠져 죽는 줄 알았어. 뒤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쫙 덮이니까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이쪽 가나안 땅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와요. 스물스물 나오는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의 40년을 거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직접 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여금 스스로 살아내게 하세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죠? 낙원에 들어가고 천국으로 소망할 수 있는 삶은요. 광야를 우리 스스로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홍해바다를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주님의 은혜야. 감사할 일이지만 감사 이후의 삶은 우리의 책임이 달라요.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우리의 삶은 광야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죠? 오늘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감사이시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자가 있어요. 압살롬은 누구냐면 여동생이 있어. 암논이라고 하는 형에게 강간을 당해. 배다른 형제였으니까. 화가 났어. 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울고 맨날 그런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는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해. 네가 그럴 수 있니? 이 한마디 하고 말아. 그때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은요. 잘못한지도 몰라.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 그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옆에서 화가 난 거야. 아니 아버지 왜 저 가만히 있어? 잘못했으면 야단쳐야지. 어떻게 됐어요? 형을 죽여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압살롬과 다윗 아들과 부자 간의 관계가 약간 서먹서먹해져요. 그래서 엄마 고향으로 점점 가 있다가 나중에 그래도 아들인데 불러드려야죠. 그래서 데리고 오지만 또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버지도 다윗이 잘못했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그래서 2살 전에는 따끔하게 회초리가 필요하대요. 그 이후는 안 들어. 그래서 그때 따끔하게 해야 얘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몇 개 넘어오면 고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형을 죽여야 될 일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압살롬이 이제 서서히 성장해서 자기의 인지를 가지고 의지하고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쇠약한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버지 이 나라를 내가 탁 접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해요. 그래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충분히 아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피해 역사가 또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부자 간의 문제 때문에 주위의 백성들이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도망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모든 거 다 법규도 다 놔두고 그리고 후퇴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감사의 시, 다시 말하면 감사를 넘어서 신뢰하는 시예요. 지금 이 상황은 감사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내가 이럴 때도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는데 그렇죠? 지금은 누가 봐도 반역이잖아요. 신뢰한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옆에 측근들이 수종들은 그 대신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야죠 그랬더니 또 중간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난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들 뭐 야단치지 말고 손보지 마. 다 놔둬. 왜요? 다시 회복하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3번에서 상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주님이 하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시를 쓰게 됩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금은 회복시킨다는 주님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 책임을 지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아세요. 네가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구나. 또 내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산다 보니 그런 고통을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로 아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나의 목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님은 목자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목자는 어떤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실제 나의 목자는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렇죠? 아무 값 없이 구원하시고 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거 뭐 낙원이죠. 파라다이스죠. 그런데 양은 절대 눕지 못해요. 양은 눕지 못한대요. 이렇게. 늘 서서 있어요. 서서.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누울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는데 눕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은요, 들짐승들이 오면 뒤뚱뚱 뛰어서 잘 일어나지 못해. 그래요. 물론 도망가도 잡히겠지만 누워있다가 짐승이 오는데 일어나서 도망간다?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워있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주위에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죠.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데로, 넉넉한 곳으로, 또 우리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벽을 투과해서 두고 오세요. 지면서 평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양이 그런 짐승들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함으로 인해서 편안히 눕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늘 전전긍긍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나의 목자,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게 사세요.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지면 늘 불안해요. 두 번째, 나의 목자는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안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래 위로 하는 분. 그런데 안위, 히브리어로 안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안위라는 게 뭘까요? 안위. 안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편안하지만 어떻게 해요? 위험한 것,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편안하지만 위험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편안함과 위태로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뭘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목자들은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한 손에는 막대기가 있어. 막대기가 쇠막대기가 이걸 가지고 다녀요. 그게 그 시대의 유목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는 뭐겠어요? 양도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툭, 그쪽 아니다. 이렇게 툭툭. 지팡이는. 그쵸? 이 막대기는 뭐예요? 쇠막대기. 쇠 뭉치라 그러는데 이 막대기는 뭐냐? 짐승들이 달려들면 그러니까 평안함과 위태로움을 이 두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지금 그분이 죽은 것처럼 힘들어하시고 염려되지 걱정하시냐고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아들에게 쫓기면서도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해요? 아들 쫓아오는데 아합 장군이 주위에 있는 장군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응? 뭐 지금 아직 그 전쟁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친구도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하지 않았겠어요? 그 대비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주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 근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맞죠? 이렇게 버선발로 도망간 것 같지만 도망간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대로 나도. 만약에 거기 전투가 벌어졌다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결코 좋은 이미지는 남기지 못해요. 아이고 결국 집안이 그냥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뭐 이런 일이 날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압살롬이 죽긴 죽죠. 네, 죽습니다.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죽었을 때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는 엄청나게 다윗은요 골방에서 울었어요. 그것도 다윗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아합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옆에 군사들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왕께서. 그런데도 죽여. 그러니까 그게 다윗의 뜻은 아니었다고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군대를 준비하고 연합군을 준비하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음침한 골짜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부드러운,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언제든지 악을 물칠 수 있는 그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할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감사를 넘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시가 되는 게 맞지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 어떨 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생각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23장에 대한, 그렇죠? 23편에 대한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생겨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제일 중요한, 아까 이제 그 묵상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죠? 아시나 모르세요? 너무 잘 알지? 손바닥 뒤집듯이 다 아시잖아요. 뭐 앞면, 뒷면, 뭐 옆에, 뒤에, 위아래, 좌우 그냥 입체적으로 다 아세요. 우리가 과연 주님을 어떻게 아세요? 잘 모르죠? 양들은 다 안돼요.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는요 못 들어 인간은. 그런데 벌써 저쪽 엘리베이터 올라오기 전에 차 시동만 가지고도 알아. 소리만 듣고 안다니까요. 냄새 맡고 어디 있는지 차 쫓아가.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감각적인 게 뒤져. 짐승들보다. 오늘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 자,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우리도 과연 그런 감각, 그렇죠? 이성, 또 깨달음을 가지고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그만큼 아시나요? 양같이 하세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양은 알아요. 아,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목숨을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니까 풀밭에 벌러덩 놓을 수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값없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좌협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나의 종의 신분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건너요. 그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을 거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혼까지 그분이 함께 하시나요?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함께 하세요. 그게 6절에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엔 크리스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 이후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은 쉰 크리스토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주님 안에 있지만 그때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나중에 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도다.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요. 이제 마지막에까지 우리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길을 잃었던 양이 이제 하나님 품에 영원히 사는 데까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의 태초부터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영원한 주님의 안식처로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에녹 같은 사람은 주님과 늘 동행했대요. 주님은 동행하시길 원해요. 늘 함께 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몰라. 내가 힘들 때는 안 계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랑 함께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말이죠. 항상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내면 안에 주관적으로 갇혀요. 이 안에 거짓 까마귀가 나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오해를 가득 가지고 차고 있어. 근데 이것이 밖으로 표출돼야 돼. 내면하라 그래. 외면하라 그래. 주관적인 생각이 밖으로 객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늘 나는 괴롭고 나는 소외되고 나는 뭐 바보 멍청이 이렇게 살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이 외면화돼서 객관화되니까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지 않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내 마음을 열어야 돼. 환기를 시켜야 돼. 더러운 까마귀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문 창문을 열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데 나는 이런 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감사가 없어. 그러니 무슨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논하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생각에 어떤 그렇죠? 갇혀 있는 저 근저에 깔려 있는 더러운 것들, 그걸 어떤 시인은 까마귀라고 이거를 창문 열고 내쫓아요. 환기해야 돼. 더러운 먼지가 있으면 딱 환기하지 않으면 네 안에 늘 주관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 저 사람 저래? 이렇게 이거를 창문 열고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오해가 충만한 것들, 내 잘못된 생각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다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열어서 내보내지 않으면, 그렇죠? 늘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바뀌지 않고 환경이 절대 안 바뀌어. 그래서 이걸 다 밖으로 내보내고 환기하고 나니까 이게 객관화되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늘 우리 감사거리는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니까 감사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뭐 성공을 하고 뭐 잘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에 반응하는 책임 있는 삶.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제가 좀 너무 오해하고 잘못하고 내면에 갇혀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네요. 인정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